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기도문의 가르침 5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대략 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가르침 5번째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야기하며 또한 그것의 충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선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요구되는 것이니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중요한 간구를 올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널리 편만해지기를, 그리고 그리해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말세의 때인 지금, 앞으로 말세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대와 문화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불의와 악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보편적으로 드러나며 알려지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며 알려지는 것이다 그랬죠.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는 21세기의 세계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좌와 우로 갈려서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공정 가운데서 온갖 사회학들을 양산하고 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모든 참된 선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실 누구나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공정과 정의가 항상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지향할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를 지향하지만 정작 그런 진보 진영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권이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피로를 양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컨대 성소수자라 칭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0년도 이래로 해마다 2월에서 9월 사이에 대학로, 연세대, 홍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그리고 서울광장 등의 거리에서 시행했었던 서울 퀴어 페스티벌, 그것이 대표적이죠. 평범하고 보편적인 성 정체성과 문화관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쾌와 반발심을 조장했는지 모릅니다. 백주전야제 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심지어 불쾌함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피로를 유발했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찌 되려고 이 정도까지인가?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들어주셨죠. 물론 그러한 가치관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반대하려는 의도 가운데서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사회의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규범과 관점에 비추어서 이상하고 기묘하게 보이는 큐어란 말뜻 자체가 그렇죠. 그러한 큐어의 문화를 조장하며 과시하듯이 드러낼 정당성까지 전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보수 진영은 또 어떻습니까? 메카시즘적인 레드 콤플렉스 혹은 편파적인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막무가내식의 혐오와 선동까지 일삼는 형태로 말미암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레드 콤플렉스적인 보수 진영에 다수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수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그러한 특정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져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대와 저항을 일삼곤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의 서두에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정한 정치적 진영들과 그로 말미암은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관한 트위스의 교리문답 43문답에서 50문답까지의 주제가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칼의 권세에 의해 세워지고 확립되는 세상의 나라들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세상 통치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의 시각이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의 가치와 필요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차별을 금지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사고 가운데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알지 못하며 간과하는 진보적인 가치관과 문화는 결국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쾌와 피로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치우침, 퀴어 축제와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치 가운데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역사 가운데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어느 한쪽이 부족한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참된 진리로서의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다종교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야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예배당 안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신앙이 사실 진리라고 할 때는 항상 보편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로서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나 통용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의 가치와 필요라는 것도 결코 기독교회의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이해 가운데서 보자면 진보적인 진영에서 주장하는 차별금지와 정의의 추구가 양산하는 불쾌와 피로에 대해서도 또한
보수적인 진영에서 제기하고 나는 막무가내식의 혐오와 선동의 양상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보편성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양산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또 강단에 선 목사들의 입에서 참된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악된 데에 사로잡히고 그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야말로 피에 피를 되되이는 그런 모양새로 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이 지닌 유일성으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보편성은 그 자체로 모든 세상에 적용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있는 것이고 불교도 있는 것이고 이슬람도 있는 것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그러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담긴 진리의 보편성은 항상 세상의 부조리와 타락상에 대한 유일한 대답을 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헤매고 답을 찾지 못할 때에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개념들은 유일하며 궁극적인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상대적이며 다원적인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윤리의식과 도덕 개념이죠. 따라서 그러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개념들은 항상 대화와 포용이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가치를 추구하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말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윤리이자 도덕이라는 이해를 전제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이 용납되지 않지만 또 어느 특정 문화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와 대비되는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대화와 포용의 여지를 두지 않는 막무가내의 주장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기독교의 진리 외에는 다 멸하여야 된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대안이자 진리로서의 내적이고도 끊임없는 개혁의 추구 가운데서의 자체적인 능동성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의 방식인 것이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자체가 스스로 대안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 신앙의 대답과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그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함에 대한 일종의 역반응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서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퍼 리포르만다 에스트, 즉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의한 세상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 개혁교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것이 개혁교회이고 부패한 자신의 본성을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것이 개혁신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라는 문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볼 때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문구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곤 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는 표적으로서의 문구인 것이지, 결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보증하고 입증하는 그러한 표적으로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것이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회복해 하는 그 자체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말씀은 두루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먼 나라에 가서 수행한 원정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온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그 신하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듯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더욱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입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었던 역사인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문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여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땅에 피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한 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있음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한 호세아 4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한 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여 기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한 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이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피폐한 몰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는 비단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을 뿐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며 교회로 모여서도 서로 속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현대사야말로 그처럼 피폐해진 모습,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했었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의 남북분단, 6.25 전쟁과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의 양상 가운데서의 군부에 의한 독재시대, 부산과 마산에서의 항쟁에 뒤이은 광주에서의 항쟁에서 자행된 학살과 피비린내 나는 포갑의 정치사,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의 상황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로서 자리하고 있는 진행형으로 있는 가운데서 더욱 공교해지는 양극화의 양상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포기세대의 양산 등 그야말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교회가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한 호세아 4장 7절 말씀과 같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라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친일 세력들의 후손이 뒤섞여 있는 보수 진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진영에 기대어서 더욱더욱 호기를 누리려고 하는 구역질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죠. 마치 거머리와 같이 다워 늘 재물에만 욕심이 있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공교롭게도 그러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고스란히 오버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한 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는 말씀에 드러나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세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다 기신한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아울러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해 있었던 것이죠.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알려지며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선함이 시작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조차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트윗스는 이러한 주기도문의 간구가 세상 사람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에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포기해버린 영역이죠. 윌리엄 트윗스의 교리문답의 두 번째 파트 46문답에서 제시하는 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며 확립하는 칼의 권세는
하나님의 칼인 그의 말씀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별개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두 칼, 곧 세상의 통치자의 칼과 하나님의 칼인 그의 말씀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오래전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국가,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인정해버린 것이죠. 소위 종교 분리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추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는 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트위스의 교리문답 가운데서 제시하는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는 우리들의 시대에는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입니다. 물론 몇몇 대형 교회당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모판이 될 수 있는 표로 연결되는 교인 수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칼과 긴밀하게 융화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칼인 말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보수 진영을 의식하는 기득권 카르텔로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야심만이 기본적인 거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서, 야심을 가지고서 세상 정권과 카르텔을 짜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죠. 이 사회의 보수 기득권 정치 세력들과 융화되어서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예배당이 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쓴 어느 초대형 장로교회의 예는 바로 그러한 거래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여전히 클린 강남을 외치고 있는데 분명 그러한 유착관계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는 칼과 하나님의 칼인 그의 말씀 사이에 상관관계라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착 안에는 이미 중세시대로부터 명백하게 확인된 바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그 자체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 8절에 기록한 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권력에 줄을 대는 이단들의 공작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허탄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라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높이 바라보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오히려 호세아 4장 9절에 기록한 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고 한 말씀과 같이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나 신도들이나 탐욕스럽기는 마찬가지고 돈을 밝히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돈을 좋아하며 악을 모의하는 데에 전혀 다르지 않은 실정에 이미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돈만이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돈을 추구하죠. 은퇴하는 마당에 성도들을 분란을 일으켜서 다 내쫓고 그 교회 건물 몇십억에 매각해서 그 돈 챙겨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그런 자들이 역시 여전히 목사로 있는 그런 시대죠. 뭐 때문에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그 회중이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그 예배당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분별하며 판단함에 있어서 세상 권세의 칼에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그러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윌리엄 트윗은 그의 교리문답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가운데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전파할 신실한 목사를 보낼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하는 기독교인 왕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 곧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과 같이, 또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을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 말씀의 일꾼들과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칼의 일꾼들, 관원들이죠. 세상 권세죠. 그런 자들이 합력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진실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3절에 기록한 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운데서 공의와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가운데 제시된 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권세자들의 관원들이 세워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의 진정한 연계 가운데서의 은혜를 확인하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관원들, 기독교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가 서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균형과 상관관계를 잘 인식하고 숙지한 일꾼들이 이 시대에도 그리 많지를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자신이 행한 선행을 자랑하며 치켜세우고 있지만 그들이 행한 행실들 가운데 진심으로 선행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사소한 이해관계의 차이와 오해 때문에 분을 바라며 척을 지는 얄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 불과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추수하는 일꾼들의 면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경쟁자로만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가난한 불신자들을 구제해 줄 만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돌보고 동역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같은 신자들이요. 또 같은 사역자들이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일꾼들이 있죠. 너무 많죠.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할 곳을 찾는 그런 일꾼들이 도처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시대야말로 도처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니골라당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평토장한 무덤과 다르지 않은 위선적인 행실만 보일 뿐인 그 시대의 일꾼들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단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 세우면서 남들이 보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며 선하게 드러날 만한 행실들을 그야말로 다 드러나게 행하곤 하는 사역자들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죠. 근데 요즘은 정반대죠. 안 한 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해야 이득이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분명하게 주목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기록한 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진보 진영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 진영의 권력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행하는 악행과 부패조차도 눈감아버리고, 반대로 진보 진영의 권력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행하는 선한 정책들조차도 깡그리 반대하며 폐기해버리는 작금의 이데올로기적인 풍토에 휩쓸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할 목사뿐만 아니라 더욱 그처럼 전파되는 천국 복음에 찬동하는 기독교인 권세자들 또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좌나 우냐 그런 이데올로기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원수 같은 진영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되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양보요 유모가 될 기독교인 권세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정의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정의와 공평을 이해하고 숙지한 기독교인 권세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요원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멀쩡하던 사람들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와 요구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 삼권 분립의 개념조차도 개념치 않으며 국가 전체의 권력 구조와 체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카르텔과도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검찰 조직 출신의 대통령이 세워질 예정인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야말로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세우시고 제공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때에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지금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할 종교 지도자인 목사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그 어떤 권력자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목사들이 세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자기네 욕심과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들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의해 양육되기 전까지는 결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의 파수꾼들이 부재하므로 보수 진영에서는 부당한 음모와 모의가 횡행하며 진보 진영에서도 인권만을 앞세운 해괴하기 짝이 없는 폐역들을 백주대낮에 일삼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만 가지고서는 비록 중생한 신자들의 경건과 거룩함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르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신실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신실한 목사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권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과 같이 마지막 때로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말씀의 일꾼들과 또한 그 말씀을 위하여서 돕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우리 신앙의 권고히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간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였사온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목사들과 또 그를 돕는 관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